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어저께도 몇 분 백신 맞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고 김명순 권사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또 일단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로 16절까지 전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요구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내 땅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지으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이름진 이슬 그들에게 먹이며 산성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며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말씀에서 깨닫는 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부러 짠 건 아닌데 제가 골랐던 묵도, 기도, 그 성경 구절도 찬양에 대한 것이었고, 또 오늘 교동문도 또 어떻게 찬양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실은 우리가 제목은 진실된 찬양이지만 찬양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배에 대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절기, 77절이라든지 6월절, 장막절 이럴 때 성전에 가서 불렀던 감사, 찬양, 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에 제가 이 교회 온 이후로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짜 제 손에 막 땀이 오늘도 조금 나긴 하는데 너무 지난주에 좋았는데 우리가 1년 전을 기억해 보면 팬데믹 이후에 참 많이 어려웠죠. 제가 알기로 이 교회도 몇 주 아예 모이지를 못했다는 저도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츰차츰 저희가 모이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오늘도 대략 한 25분, 30명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찾아봤더니 펜실베니아가 미국에서 지금 어제 하루 4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주가 펜실베니아입니다. 뉴욕,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미주리 이 지역에 이어서 저희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아직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하지 못해서 저희 교회
딱 2번 있는 성찬식 중에 1번을 지난주에 못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아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이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찬양을 못하는 게 팬데믹 이후에 가장 아쉽고 좀 앞으로도 또 기대되는 거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희 교회도 한 15분 정도 예배 전에 찬양을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에 어찌됐든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최대한 바이러스로부터 모인 성도들이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조만간에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소망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여서 항상 찬양을 드렸습니다. 교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누구나 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렸던 찬양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혹은 어떠한 생각으로 찬양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또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경험상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오늘 또 이렇게 또 마침 우리 조집사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조카인데, 아무튼 아는 분의 딸인가요? 자, 청년들이 왔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도 어른과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 함께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찬양 인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곡 자체부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무조건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 젊은이들은 자꾸 왜 9세대 유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를 그러니까 다시 편집해서 요즘은 감성으로 부르는 찬양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사단이니 악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찬양에 어떤 곡을 찬양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악기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혹은 찬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음껏 찬양할 날이 오고 계속 찬양을 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혹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할 때 쓰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라는 명사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도 이 찬송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뜻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것,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찬양의 여러 모습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굳이 해본다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섭리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즉,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원하는 찬양이 있고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광대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선택도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뭐 다 아는 질문 왜 하시냐,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요. 당연하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사랑이라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뭐 치유하시는 하나님, 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1절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체력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힘일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생각해 보면, 뭐 저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요즘 한 몇 년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무엇입니까? 슈퍼히어로, 뭐 슈퍼맨, 뭐 배트맨,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이런 종류의 혹시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게 슈퍼맨인데요. 슈퍼맨 보면서 지금도 다른 능력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위에서 보는 그 느낌, 자유롭게 날아다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느낌. 근데 여러분, 81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야말로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실 수 있는 뿐만 아니고 미래를 조정하시는,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을 각각 다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난관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한번 머릿속에 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보고 싶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영웅과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던 초기에 보면, 다윗과 같은 인물을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은 변하셨습니까? 지금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태초 전부터 계셔서 모든 이 세상을 인도하셨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기억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힘 있고 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시편의 기자가 오늘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처럼 아무도 우리 소리를 듣지 않는 듯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진실된 찬양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표현을 쓰시나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시죠. 제가 앞에 계시니까 쓰지만 혹시 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용진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네.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것은 특별히 그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걸 마치 소유격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제 핸드폰이 있죠? 이게 저의 핸드폰이, 나의 핸드폰.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핸드폰이 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의 개인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듣고 체험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 가운데 자신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 것. 그래서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시편 81편에 나오는 이 야곱의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불렀던 혹은 낭독했던 감사 예배 시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편 81편의 기자가 했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자신들이 질 것 같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편 1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 텐데요. 1절 읽고 그 다음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네, 10절입니다. 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죠. 이 시점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생각해 보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부족 국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이 부족이 결코 적은 부족은, 힘이 없는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의 주변 국가를 다스릴 만큼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비록 인구는 많았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노예였고 착취받고 억압받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독립할 수 없는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셔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나를 능력 있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은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죄라는 곳에서 해결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에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 했던 찬양의 정의에 연결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찬양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능력과 구원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진실된 찬양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찬양은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오늘은 그냥 별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야. 그래서 대충 부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쓰는 단어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찬양 절대로 준비 찬양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준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입술을 모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진실된 찬양, 우리가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일까요? 여러분, 진실된 찬양이라고 할 때 마치 그 진실되다라는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신하듯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제목 자체가.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찬양 자체가 진실되다라는 의미로 진실된 찬양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자세가 진실되어야 한다. 진실되게 드리는 찬양이 정확한 제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진실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되어질 때 할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지식적으로 안 하나님을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라고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될 때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실은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 진실,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에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무천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를 의미하죠.
뭐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어떤 관계 안에서 비밀이 없는 관계,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알다라는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다 압니까?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라고 하고 끝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들어서 계속 주보에 제가 성경 퀴즈도 내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든 성경 일독을 하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찬양, 그 악기와 여러 가지 그 음악의 비트에 취해서 감정이 고조되어 드리는 찬양, 마치 세상에 좋은 한 편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듣는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드렸던 그 찬양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드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세상 쾌락을 쫓는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좋게 시작은 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육체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마치는 결과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물론 예배를 말씀 보기 전이죠. 예배 시작한 이후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꿔야 하나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시작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을 할까.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하나의 오점이라도,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하러 가기 전에,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먼저 화해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13절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이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앞에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과거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만을 다시 찬양해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만큼이라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그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런 의지적인 회개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통해서 가짜 명품, 혹시 무슨 가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뭘 준다 한들 고맙죠.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근데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 훈련 잘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짜를 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으니까 못하는 마음은 맞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에게 속여서, 우리가 가짜를 준다는 건 속인다는 의미거든요. 가짜를 주면 그 받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떨까요? 아, 뭐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걸 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진짜를 못 드립니다 고백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찬양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지? 내가 나의 백성들이 나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나를 속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느끼신다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이 찬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걸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찬양팀이 연습을 완벽하게 한들 실수가 있죠. 아무리 곡을 정말로 잘 선정을 한다 한들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중심의 찬양에서 이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엇은 찬양을 인도하든 무슨 찬양을 드리든 어느 곳에서 어떠한 찬양을 드리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 감정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먼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진실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함. 그래서 날마다 살아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아니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